우리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9월 27일 소년부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참 좋으신 주님,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저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벌써 9월 한 달이 또한 모두 다 지났습니다. 아버지, 이 한 달 지내게 해주신 것도 모두 다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가 각 처소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고 예배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을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샬롬 소년부 친구들, 일주일 동안 잘 지냈죠? 네,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찬양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대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대신 주의 사랑 찬양해.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달성,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레몬서 1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빌레몬서 1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빌레몬서는 이제 뒤에 몬자라고 써져 있는 데가 있어요. 예, 이제 몬자 보면 이제 빌레몬서가 나옵니다. 자, 빌레몬서 1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자,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보고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빌레몬서 1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자,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나는 믿음의 아들 오네시모를 얻었습니다. 그를 위한 부탁이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가 이전에는 그대에게 아무 쓸모없는 종이었지만 이제는 그대나 나에게 큰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나의 분신과도 같은 그를 그대에게 돌려보냅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나는 그를 내 곁에 두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나를 돕는 것이 바로 빌레몬 그대를 돕는 일도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먼저 그대의 허락을 받지 않고는 아무 일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것은 내가 시켜서 선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그대 스스로 하길 바라는 마음 때문입니다. 오네시모가 잠시 동안 그대의 곁을 떠났지만 이 일은 어쩌면 그를 영원히 그대 곁에 두게 하기 위한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는 종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귀한 사랑하는 형제로서 대해 주십시오. 나는 그를 소중히 여기지만 아마도 그대는 주님 안에서 그를 한 사람, 한 형제로 사랑하기 때문에 나보다 더 소중히 여길 것입니다. 그대가 나를 친구로 생각하거든 오네시모를 다시 받아주고 나를 맞이하듯 그를 맞아주기 바랍니다. 만일 오네시모가 그대에게 잘못한 일이 있거든 그 책임을 내게 대신 돌리십시오. 또 갚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도 나에게 돌리십시오. 아멘. 선생님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빌레몬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한 주님의 귀한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에 잘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해 주시고 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주시고 또한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소년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벌써 9월 마지막 주입니다. 자, 이제 무더운 여름이 끝나고 이제 가을이 다가왔어요. 요즘에 하늘 보면 너무나도 아름답지 않나요? 정말 높고 그런 푸른 하늘, 그리고 군데군데 누워있는 그 구름들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을 연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전사님도 이제 가끔 자전거 타면서 이제 뭐 한강이나 아니면 다른 곳을 나가는데 그때마다 참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멋진 자연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참 우리는 어떻게 지금 이곳에서 자연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이런 고민들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보면서 또 하나님을 알아가고요. 또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신 그 모습을 또한 찬양하기도 합니다. 자, 이제 우리 친구들도 이 가을에 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또한 자연과 어떤 사이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지 한번 더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아름다운 모습을 만드신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보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특히 지금 날씨가 갑자기 쌀쌀해지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조심할 게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도 조심해야 되지만 특별히 또 감기를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친구들 혹시 손양원 목사님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여기 혹시 들어본 친구들도 있고 아니면 손양원 목사님께서 사역하셨던 여수에 가서 그 기념관도 보고 애양원 교회도 보고 한 그런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바로 오늘 이 손양원 목사님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말씀 나누면서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자, 이 손양원 목사님은요, 경상남도 함안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자, 그곳에서 이제 기독교 집안에서 이제 태어났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1902년, 아주 오래전이죠? 1902년에 이제 태어나신 목사님입니다.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제 장로님이신 아버지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철저히 하나님을 믿고 신앙하셨던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이 손양호 목사님께서는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공부를 하면서 이제 지내셨는데, 자, 이제 손양호 목사님 1902년도에 태어나셨는데, 1910년도에는 우리나라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아주 일본에 의해서 나라가 빼앗긴 그런 아주 슬픈 일이 있었죠. 자, 이 우리나라가 일본에 의해서 나라가 빼앗긴 속에서 손양호 목사님 계속 공부를 하고 계셨지만 1919년도 3.1운동이 있었죠. 이제 손양호 목사님 아버지께서 3.1운동에 가담을 하셔서 이제 항일운동에 그리고 독립운동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발각되어서 이제 손양호 목사님은 이제 중동학교, 지금의 서울에 있는 중동고등학교를 다니다가 이제 퇴학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손양호 목사님은 이제 목사가 되어야겠다라는 이런 부르심을 받고요. 이제 평양신학교, 지금의 장로회 신학대학교에 입학을 하시게 되었고요. 그곳에서 열심히 신학 공부를 하시고 훈련 받으신 다음에 이제 목사님이 되시게 됩니다. 이제 1938년 이제 평양신학교를 졸업한 뒤에 이제 전도사가 되신 다음에요. 1939년에는 이제 전라남도 여수에 있는 애양원 교회에 재직하게 됩니다. 이제 이 애양원은 이제 한센병이라고 하는 아주 무서운 병이 있어요. 이 한센병에 걸린 환자들을 모아놓고 이제 그 환자들을 치료하는 그런 곳이었어요. 근데 옛날에 한센병에 걸린 사람들은요, 사회에서 그들을 용인을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전염성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아, 한센병 걸린 사람이구나. 저 사람 얼른 격리시켜야 된다. 얼른 사회에서 우리와 함께 살 수 없다. 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한센병이 걸린 사람들은 언제나 소외받고 주변으로 밀려났어요. 근데 이 애양원과 애양원 교회는요, 그 한센병에 걸리신 분들을 이제 다 모아서 그곳에서 이제 주님의 사랑으로 그 환자들을 함께하고 보살피고 치료해주는 일들을 하고 있었어요. 이제 손양호 목사님은 이제 전도사님이 되고 이제 목사님 되어서 그 애양원 교회에 재직을 하시게 됩니다. 그 애양원 교회에서 한센병 걸린 환자들과 그리고 의료진들 그리고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그런 목회 사역을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요. 그 한센병 환자들의 진정한 친구가 되고 이웃이 되었습니다. 이제 어느 날 이 애양원 병원에 그 한센병 걸리신 분들 중에서 가장 심한 병에 걸리신 분들을 따로 모아두는 곳이 있었어요. 이제 그곳에 들어가는 의료진들도 너무나도 그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나도 무섭고 고름이 나서 매우 악한 냄새가 나거든요. 그것이 너무 무서워서 신문지를 깔고 그곳에서 들어가서 최대한 그 고름이 닿지 않게 했던 그런 의료진들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걸 보고 한센병 환자들은 이제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우리가 짐승이냐고. 우리도 똑같은 사람인데 그냥 이 병에 하나 걸린 것처럼 우리를 인간 취급하지 않고 그저 하나의 짐승처럼 취급을 하느냐고 매우 화가 나서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근데 그걸 보고 이 손양호 목사님은요, 아무것도 보호장구 착용 없이요, 그곳에 가서 그 한센병 환자들의 고름을 직접 입으로 빨아서 뱉어주는 그런 모습을 또한 보여주었습니다. 이 손양호 목사님은 다른 것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마음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의 마음으로 한센병 환자들을 보살펴주고 또한 치료해주고 또 함께하는 친구가 되어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1950년도에 우리나라에 6.25 전쟁이 있었죠. 이제 이 6.25 전쟁이 터지고 이제 북한군이 이제 남한까지 계속 다 밀려내려고 와서 이제 여수까지 다 점령이 되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손양호 목사님이 환자들을 버리고 도망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북한군에 잡혀서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50년 9월 28일 날, 다음 날이죠. 총살을 당하게 되셨습니다. 이 손양호 목사님은 참 우리나라의 목사님들 중에서도 참 존경받는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이제 이렇게 한센병 환자들에게 사랑으로 보살피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이런 일들을 많이 하시면서 많이 존경을 받았지만 이 손양호 목사님의 삶 속에서 가장
또한 빼놓을 수 없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여실히 보여주었던 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1948년도에 여순반란 사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손양호 목사님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요. 한 명은 손동인이고 한 명은 손동신 씨였습니다. 이 두 아들은 이제 학생단체 하나인 전국학생연맹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요. 안재선이라고 하시는 분이 그 손양호 목사님의 두 아들을 무참하게 죽였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커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를 다른 사람이 죽여버린다면 어떻게 할까요? 아니면 만약에 여러분이 살해가 당한다면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이실까요? 매우 분통이 터지고 매우 슬프고 화가 날 거예요. 그리고 자식을 죽인 사람을 똑같이 죽이고 싶은 그런 마음도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손양호 목사님은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요. 그리고 오히려 그 두 아들을 죽인 그 안재선을 자신의 양자로 삼습니다. 이 안재선 씨는 그 손양호 목사님의 사랑의 마음을 바라보고 자신의 잘못을 모두 뉘우치고요. 손양호 목사님을 진정한 아버지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고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또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안재선 씨의 아들은 또한 지금 목사님으로서 계속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손양호 목사님께서 그 두 아들을 죽인 그 안재선 씨를 어떻게 용서하고 자신의 양자로 삼았을 수 있을까요? 과연 그냥 인간의 모습으로서는 절대 상상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한 명도 아닌 두 명의 아들을 그 낳고 키우고 함께 사랑을 나눴던 그 두 명의 아들을 모두 다 죽인 사람을 어떻게 화를 내지 않고 그저 사랑의 마음으로 용서하고 그것도 아들로 삼을 수 있었을까요? 바로 손양호 목사님은요. 바로 그 예수님의 마음, 그 예수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정말 마음속에 새기고 그 예수님의 마음대로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의 마음을 몸소 실천하여서 그 안재선을 용서하고 아들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아들을 죽인 사람을 양자로 삼은 이 손양호 목사님의 이 이야기는 오늘날까지도 계속 이어지게 되고요. 그 용서와 그 사랑의 그런 아주 핵심적인 인물로 우리에게 지금도 존경받고 있는 그런 목사님으로 이렇게 남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빌레몬서는 바로 이 손양호 목사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빌레몬서는요, 우리가 지금까지 읽었던 그리고 나누었던 이 바울의 그 서신서와는 다르게요. 이 빌레몬은 한 명의 사람에게 쓴 편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고린도전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이런 서신들은 모두 다 그 지역의 교회를 향해서 썼던 편지라면 이 빌레몬서는요. 바로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한 명의 사람에게 쓴 편지입니다. 과연 이 빌레몬서에는 어떤 일들이 배경으로 이렇게 써져 있었을까요? 빌레몬에게는요.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종인 오네시모는요. 그 주인인 빌레몬의 재산을 가로채고 도망을 갔던 거예요. 그럼 그 빌레몬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자신의 재산을 빼돌려서 도망간 그 오네시모를 쉽게 용서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이 오네시모가 도망치던 길에 이 바울을 만나게 되었고요. 그 바울이 전한 그 하나님과 그 바울이 전한 그 예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은 이제 오네시모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요. 왜 이렇게 도망치게 되었는지 이렇게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자 이제 바울은 빌레몬에게 편지를 씁니다. 이제 내가 지금 오네시모를 이렇게 만났는데 빌레몬이요. 당신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아닙니까? 당신도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빌레몬을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하는 이런 편지 내용이 바로 이 빌레몬서의 이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 선생님은 이 빌레몬에게 부탁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보여주셨던 것 같이 그 사랑의 마음으로 이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의 형제로서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됩니다. 만약 빌레몬이 이 오네시모를 용서하지 않고 처벌을 하게 된다면요, 이 오네시모는 어쩌면 죽게 됐을 수도 있어요. 당시에 이제 법이 노예가 그 주인의 재산을 가로채서 도망가게 된다면 이제 심하면 죽기까지 되는 그런 일들이 그런 법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빌레몬이 용서를 하지 않게 된다면 이 오네시모는 죽게 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은 그런 오네시모를 그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또한 한 가지 더 빌레몬이 스스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또한 기회를 부여합니다. 우리 빌레몬서 1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나 먼저 그대의 허락을 받지 않고는 아무 일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것은 내가 시켜서 선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그대 스스로 하길 바라는 마음 때문입니다. 아멘. 이제 바울은 사도의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라는 아주 큰 권위가 있었습니다. 이 큰 권위를 가지고 있는 이 바울이 그냥 빌레몬에게 시키고 명령할 수도 있어요. 오네시모를 받아들여라, 용서해라 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지만 이 바울은 자신의 명령에 의해서 오네시모를 받고 용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빌레몬이 스스로 선택하여서 오네시모를 받아들이고 용서하고 그리고 사랑의 마음으로 베풀기를 원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이 빌레몬이 그냥 이 바울의 명령에 따라서 오네시모를 받아들이고 용서를 하게 된다면 그것이 과연 완전한 용서일까요? 그냥 겉으로는 받아들이고 용서를 할 수도 있었지만 빌레몬의 마음속에는 여전한 화가 있을 수도 있고 앙심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온전한 용서가 아니고 사랑의 마음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그냥 겉으로만 보여지는 그런 사랑, 겉으로만 보여지는 이 용서의 마음이 아니라 정말 우리 마음속에서 정말 우리 마음이 그 예수님의 사랑에 의해서 변화되고 정말 그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자발적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길 그리고 사랑으로 베푸길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은 어떻나요? 우리 친구들을 매우 화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짜증나게 하는 사람들도 있죠. 괴롭히는 사람들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과연 그런 사람들을 그냥 용서하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매우 여러분들 더 짜증날 겁니다. 더욱더 화가 날 거예요. 아니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화나는데 왜 저들을 용서해야 합니까? 라고 이렇게 반박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오늘 성경 말씀과 그리고 이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전체적으로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사랑의 가르침은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나를 화나게 하고 나를 짜증나게 하는 그 사람을 사랑의 마음으로 품지 않고 오히려 그들과 다툼하고 오히려 그들에게 복수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해가 간다는 것을 이 성경 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베풀어 주신 그 사랑,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의 마음을 오히려 나를 괴롭히고 화나게 하는 사람에게 베풀고 용서하고 사랑의 마음을 베풀면 오히려 여러분들이 오히려 용서하고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더욱더 자유케 된다는 그런 말씀들이 바로 이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용서를 하는 것은 힘들지만 그렇지만 용서를 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게 된다면 우리 마음속에는요, 따뜻함이 세워지게 됩니다. 전도사님도 참 화나게 하고 온 사람들이나 짜증나는 사람들을 용서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전도사님도 그들을 공격하고 싶고 그들에게 반박하고 싶고
또한 그들에게 복수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너무나도 있습니다. 이제 전도사님도 완벽하게 그들을 용서하는 일은 참 너무나도 하기 힘들지만 그래도 이제 한 번씩 이제 그런 사람들을 용서하고 그리고 받아주고 품어주고 사랑의 마음을 베풀면 왠지 모를 그 마음속에 따뜻한 마음이 이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것을 느껴요. 바로 이 성경 말씀은 바로 그 따뜻한 마음과 그 사랑과 용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 응어리진 것이 풀어지는 것을 또한 이렇게 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모든 사람을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이 처음에 무척 찢어지고 너무나도 화가 났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를 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하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변화되듯이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남을 한번 용서해 보고요. 그리고 한번 남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친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빌레몬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남들을 용서하기 힘들고 사랑을 베풀기가 너무나도 힘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 마음을 본받을 수 있게 해주시고 그 사랑과 용서를 베품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 따뜻한 마음과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게 성령님이시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하나님께 드려 찬양하면서 우리 봉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내 마음 두 손에 담았어요. 맑은 눈을 감고 기도를 드렸어요. 이제 나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려요. 하나님 나라 위하여 사용하여 주세요.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린 예물 위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19의 이 전염병에 의해서 너무나도 힘들어진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너무나도 답답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나와 예배합니다. 주님, 언제나 저희에게 주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오직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시간 예물을 올립니다. 이 예물을 온전히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것이 쓰여지는 곳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소년부 친구들 샬롬,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 광고는 우리 필사노트에 대해서 광고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 열심히 쓰고 있나요? 네, 선생님은 이 필사노트를 쓰다가 발견한 점이 있어요. 자, 요한복음은 몇 장까지 있나요? 네, 21장까지 있어요. 21장. 그런데 21장까지 있는데 그 장의 안에 들어있는 절수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요한복음은 21장까지밖에 없으니까 나중에 몰아서 써야지 라고 생각하면 나중에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자, 선생님은 몇 장까지 썼을까요? 네, 선생님은 7장까지 썼습니다. 그래서 8장 13절까지 썼는데 우리 친구들도 열심히 지금부터 열심히 같이 써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선생님 소식 들어보니까 이미 소년부 친구 중에 어떤 친구는 요한복음을 벌써 다 필사노트를 끝낸 친구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 친구도 열심히 했지만 우리 나머지 친구들도 선생님과 같이 매일매일 열심히 필사를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에는 추석이에요. 우리 추석 때 친척들도 만나고 또 동네에서 친구들도 많이 만날 텐데 코로나 때문에 우리 친구들 건강에 유의해 주시고 또 맛있는 음식 많이 먹고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친구들 다음 주 만날 때까지 즐겁고 건강하고 활기찬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샬롬!